시편 73편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실은 시편 73편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상대적 박탈감이 뭐예요? 그냥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게 부족함이라든가 내게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내게 없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상처도 되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답답한 마음도 생기는 것, 그 모든 것을 놓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하고 비교했을 때 없어서 괴로워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은 아무하거나 비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건희 회장 재산이 지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조라고 쳐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100조라는 사실과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사실, 그걸 비교하면서 여러분 대단히 열받아요. 조금 가슴이 쓰리긴 하지만 그닥 열받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예요. 그런데요,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저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올라가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내 친구는 재산이 100억이 있고 나는 재산이 100만 원 있고 그러면 그때는 열받아요. 내 옆에 사람이 명품 가방 가지고 있는데 똥 들어가는 가방 가지고 있는데 나는 비닐 주머니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열받아요. 그렇죠? 상대적 박탈감은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 시편 73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나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된 게 뭐냐 하면 오늘 시편 73편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에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쁜 X예요. 뭐라고 얘기할 알아서 붙이세요. 거기에 X에 들어갈 말은 나쁜 거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저 거시기는 날마다 더 잘 돼가고 나는 날마다 뭔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있는 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에 대단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갔느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때려쳐 말어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대체 얻는 게 뭐냐?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저 거시기는 잘 나가고 나는 날마다 안 좋아지고 점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헛믿은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산 게 다 말짱 도루묵이다 한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때려쳐 말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게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73편 17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이 믿음 때려쳐 말아 하는 그 순간에도 간 곳이 어디냐? 예배 드리러 갔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줄로 믿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오는 가장 큰 걸림돌, 내 발목을 잡는 가장 힘든 그 장애물은 뭐였을 것 같아요? TV였어요. 꼭 이상하게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 갈 시간만 되면 제일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틀어줘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갈등은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만화 영화의 그 유혹에서 속히 끊어주셨기에 그렇게 큰 걸림돌은 못 되었으나 제 친구들은 그래서 이 교회 올 시간만 되면 심각한 고민 상태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사실은 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전날 너무 피곤한 일이 있었다든지 하다못해 가정에 분란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1차 승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지만 그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그나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들은 새벽형 인간들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아침형이 아니거든요. 심야형이지.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꼭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자기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선 경험할 수 없는 현상인데 꼭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를 차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몇 가지를 차고 나와야 되냐면 제일 먼저 차야 될 게 이불을 차고 그 다음에 방문을 차고 대문을 차고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새벽부터 집을 요란스럽게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새벽 기도에 나오든 금요 기도에 나오든 무슨 거를 하든 간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차 전투에 승리하신 여러분께 일단 축하의 박수를 마음속으로 드리고요.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그 승리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시편 73편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분노의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열받는단 말이죠. 잘 나가는 것이가 옆에 있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열받은 상태에서 성소에 왔어요. 성소에 와서 아직도 부글부글 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집안의 일들이, 여러 가지 일터의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성소에 와서 뭘 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깨달았다고만 표현이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소에 오자마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와서 곰곰이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묵상을 할까요? 집안일을 묵상해요? 일터의 일을 묵상하나요?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그 독특한 습성 중에 하나는요, 생각 안 해야지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흰곰 실험, 이름하여 흰곰 실험. 무슨 실험이었냐 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실험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주문을 한 거예요. 어떤 주문을 했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흰곰. 흰곰에 대해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험하는 방에 밀어넣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절대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고 밀어넣었는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흰곰 생각밖에 안 났어요. 아니, 흰곰 생각하지 말라고, 밑도 끝도 없이 흰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집어넣어놨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 흰곰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그동안에 거기서 뭐 생각하셨습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흰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하고 아무런 생각도 연관도 없는데 흰곰 생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때요? 나를 저 방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흰곰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 흰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흰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걸 더 생각하게 돼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딴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딴 생각을 그걸 잊어야지가 아니라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요에도, 유명한 가요에도 있잖아요. 그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그렇죠. 아주 유명한 가요잖아요, 그렇죠? 미련이 생긴다고요.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미련이 생기죠. 사람이건 뭐건 간에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무슨 딴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무슨 딴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딴 생각을 해야죠. 시편 1편을 그래서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에게 쫓지 말고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드라마 생각하고 집안일 생각하고 뭐 일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끝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끝? 우리 인생의 끝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주님 안 섬기는 저 사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내가 지금은 저 사람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문제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절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오는, 끝에 가면 갈수록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내 복이 뭐래요? 내 복은 똥으로 끝나는 가방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커다란 집채만한 차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식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의 복이라는 걸 깨닫는데요?
자,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한테 진짜 복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이 시편 73편을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변한 건 뭐예요?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특별히 어디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성소에 와서 묵상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놓고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나의 복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에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거는요, 불교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뭐냐 하면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에도 세상에 어디 가든지 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유아독존한다는 걸 깨닫는 게 불교거든요.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정반대로 가요. 뭐예요? 하늘에 가도 땅에 가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있는 곳은 사실은 불행한 곳이에요. 나만 있는 곳이,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무인도죠. 무인도에서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보니까 생존 전문가들 둘하고 그리고 요리 전문가들 둘을 짝을 만들어 가지고 무인도에 밀어넣더라고요. 그야말로 어디에 밀어넣어도 살 수 있다는 생존 전문가들과 요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무인도 생활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틀인가 3일인가를 했는데요.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거지가 돼서 나왔어요. 거지가 돼서 그야말로 요리사들도 새카매져서 나왔고 생존 전문가들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게 무인도예요. 여러분 혼자 되고 싶어요? 그곳은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가장 행복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졌다고 행복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시끄러운 L자로 시작하는 동네 있잖아요. 정말 행복한 곳이겠어요? 부자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왼수가 돼 있는데 그게 행복한데, 집안에 서로 들어가서도 눈 마주치고 행복하겠냐고요. 그건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깨닫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성소에서, 예배드린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성소는요 꼭 이 예배당에 나와야만 성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소는 어디가 성소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다 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성소는 어딘 것 같아요? 가정이죠. 가정이 먼저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이 지옥인데 어디가 더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꼭 목사가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 있고 주의 말씀 펼칠 수 있는 곳이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예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뭘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곳이 다 하늘나라가 되는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이 땅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삶이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